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인 척 이삭 앞에 섰습니다. 이삭은 목소리 때문에 야곱인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를 만져본 후에는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만져볼 때를 대비해서 염소의 가죽을 자신의 몸에 매끈한 피부에 붙이고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삭은 야곱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가 가져온 별미를 맛있게 먹은 후에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축복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큰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이 축복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입니다. 또 18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으로 돌아와서 이삭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 약속하신 축복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지금 이삭이 하는 축복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였느냐? 29절에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만민의 섬김을 받고 열국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모두 굴복시키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모두를 굴복시켜라, 지배해라, 그 위에 서라, 이런 의미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 4절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밟아 그 위에 서는, 그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리는 복,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자손이라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창세기 18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만든 적이 없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은 일을 한 적도 없으며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이,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 적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복을 얻게 하셨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도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 천하 만민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답니다.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지배하라는 겁니다. 굴복시켜서 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과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왜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이죠. 이스마엘처럼 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비슷한 능력과 힘이 있어 보이는 에서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배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능가하는 지배자, 12민족의 지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다 축복인 게 아닙니다. 만약 이삭의 축복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힘으로 천하 만민을 굴복시키고 굴종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단 한 번도 천하 만민을 굴복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복자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나폴레옹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굴복시킨 나라와 백성들도 힘에 눌려서 잠시 굴복하기는 했으나 결국 다시 반기를 들고 다 독립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킨 역사는 참담한 전쟁과 비극을 낳을 뿐 그 어떠한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오히려 저주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나라는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서 희생해서 사랑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려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나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나라, 그래서 복인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된 복이고 이삭을 통해 흘러가야 하는 복인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것을 오해하고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힘을 원하고 영향력을 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그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이루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온전해지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힘을 갖겠다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복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